승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단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 경계 주일로 드려집니다. 저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 매월 2월이 되면요, 교단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키고 이단의 위험성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캠퍼스 이제 개학하게 되면은 또 이단들이 활개치거든요. 뉴스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단, 사이비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예. 실제로 이제 사회 속에 뉴스에 오르내릴 만큼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신앙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에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를리 끝단자에서 곧 끝이 다르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도착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단도 똑같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이비는 애초에 비슷한 척하는 가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도 뿌리도 없고 허구적인 집단으로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단이죠. 이단은 나 이단입니다 하고 이름표 달고 노골적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언제나 은밀하게 교회 안으로 또 성도들의 삶으로 가까이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때로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막 이제 막 사줍니다, 여러분. 이제 막 진짜 많이 먹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교회는 커피 한 잔 안 주던데 막 이러면서 여기는 빵도 주고 밥도 주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던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이 진리를 가장한 거짓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왜곡하는 가연설, 율법주의,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또 신앙교육은 하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시죠. 가연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준 환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가연설이고, 율법주의는 예수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믿음으로 뭔가 좀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할례파가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뭔가 인간의 중심적인 구원을 전파했었고,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인터넷에 요즘에 너무 많아요. 교회랑 너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이제 엔터테이너 이제 인도 그 누구죠? CEO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도 P 씨도 그거죠. 구원파죠.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왜곡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짧지만 매우 명확한 지침서를 교회에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2서입니다. 여러분 짧지요? 제일 짧죠. 너무 좋죠. 이거 읽으면 13절만 읽으면 한 장 다 읽은 겁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위기에 빠진 교회에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응급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은요 눈에 막 드러나 보이는 거짓 교사들, 막 활개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분별하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성도들이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일이 제2단, 제2단 이거를 다 맞고 틀리고를 선별해 주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도록 요한 2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말처럼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의 기준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요즘에 수많은 정보와 사상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주장들이 넘쳐나요. 보면은 알만한 목사님인데도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거는 맞지 않는데 이렇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역자가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면서 저기는 일일이 그것 맞고 틀렸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오늘 하루만 해도 설교가 뭐 몇십만 개 이상 나오겠죠. 오늘 하루만 해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그 답을 한 문장에 압축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라라고요. 이것이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축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해놨는데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에 치우친 허상이고 거짓을 용인할 수 있고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갑고 무자비한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한 2서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무엇으로 분별하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찬양팀은 먼저 나와서 이제 우리 묵상을 나눴었는데 이제 비슷한 묵상인 것 같아요. 무엇을 우선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나눴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질문에 마음으로 반드시 한번 대답해 보시길 원합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경험, 이론과 지식, 또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곤 합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AI가 발전했죠. 요즘에는 AI 치면 다 나옵니다.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좀 이제 핀트를 벗어나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과정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론만 추구하려고 하죠. 빨리 응답 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빨리 채워주세요. 빨리 이만큼 주세요. 참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실한 과정을 들이면 신실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비나이다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뭐 했습니다 하고 답만 구하고 찾고 조급한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한 과정만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봅니다. 말씀, 기도, 순종, 예배, 꾸준하고 수고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편한 게 아닙니다. 불편해야 돼요. 거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스러운 과정이 쌓여졌을 때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긴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이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이 진리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에 서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분명히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옳다, 그렇다 이런 구분하는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되고 옳은 실제이자 기준을 뜻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무엇을 진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은 이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야. 환상처럼 말이죠. 신기루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까? 신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별 문제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우리처럼 뭔가 연약하고 부정한 육체를 가지실 리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육은 부정하다 생각.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강조하면서 사람 되심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 이제 예수님 좋다고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또 너무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왠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 보이셨겠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여서 했다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쇼인 겁니다. 쇼. 그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피값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뭘 입고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하나님 손으로 친히 제사를 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피값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구원은 헛것이고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처럼 땀 흘리고 배고프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진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찔리면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즉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와 슬픔을 대신 지실 수 있었고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할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거짓을 분별하지도 거짓의 사람들과 분리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간 거짓을 허용함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뒤죽박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성도의 울타리이자 성벽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 성벽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성벽 밖에, 울타리 밖으로 양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와서 꽉 채가겠죠. 그러나 성벽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벽이 되어집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또 성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가 어떤지 알아요. 심지어는 그 집에 밥숟가락 몇 개까지인지 아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진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 아니라 비참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목사님 이름 몰라도 돼요. 제 이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주보에 담임 목사님 이름 찍혀 있는데 주보를 맨날 받으면서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신앙했었어요. 그냥 설교 듣고 이래야 돼요. 아무튼 간에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눈과 내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알게 되시기를 순종함으로 삶으로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사랑함으로입니다. 요한은 이제 편지의 흐름을 조금 바꿉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실을 지켜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이단을 조심하라는 경고와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좀 연결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그러나 요한 2서에서 이 두 가지 이 주제가 아주 긴밀하게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만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차갑고 경직될 수 있겠죠. 이단을 막아야 한다라는 경계심만 있으면 서로 맨날 의심하겠죠. 저 이단 아이가 신천지 집회 갔다 온가 교육받고 온가 아이가 이러면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제 칭찬과 책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2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교회 특징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먼저는 뭘 칭찬하느냐? 너희가 이단을 축출해낸 거 잘했어. 칭찬해. 너희가 거짓 가르침들을 잘 배격했어. 라고 칭찬을 받는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랑을 버렸어. 라고 책망받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은 우리 처음 듣는 말도 아니죠. 낯선 계명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더 정교한 이론보다 더 진실한 실천을 통해서 진리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진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바로 이 사랑의 동기이자 동력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사랑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참 진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요.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계속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을 자꾸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 이제 뭐 보고 싶고 생각나고 이제 만나고 싶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건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맞죠? 그런데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와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죠? 동기와 기준이 없이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했을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동기가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진리가 없으면요.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행동합니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호의나 감정으로 흘러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느끼기 좋은 대로, 이 교회는, 이 교회 목회자는, 뭐 이 교회 사모님, 자기가 느끼는 대로 흘러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 곧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겠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생적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랑을 견인해 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진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꼭 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말을 왜 그따구로 하는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 뭐 좀 날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마음에 이 사람에 대한 벽이 쌓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인사도 하고 그냥 0점 몇 초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며 그리스도 중심은요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난 인사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착할 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좋게 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이 말씀하기에 거기에 따라 순종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야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가운데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닐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불꽃처럼 막 타오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등불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꾸준히 타오르며 관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6절에 사랑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것은 곧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동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콩 한 쪽 나눠준다. 그죠?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것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 붙들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그 열매가 결과가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균형이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감정일 뿐이고 감정은 쉽게 변하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진 이제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제 그 겨묻은 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죠. 기준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자라고요.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림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진리와 사랑은 두 날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진리만 있으면 날개가 한쪽뿐이라서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사랑만 있으면 방향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이 함께 행할 때 성도는 균형 잡히고 높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삶. 진리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불편한 명령을 합니다. 진리를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태도를 강조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방금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니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먼저 인사하고 기도하라며 했는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요 이 말이요 너무 차갑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의문이 생기는데 요한의 목적은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도 교제도 가르침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환대받고 인사까지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모든 환대가 모든 친절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과 환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무너뜨리는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는 길을 사람을 아무 기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깊은 잘못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집 문 앞에 누가 서 있는데 그는 웃으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방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릴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에 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은 교회 안으로 퍼집니다. 요한은 그 상황을 막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칼을 들고 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멈춰 이러면서 빼앗아야 되죠. 아이는 울고 불고 화를 낼지 모르지만 부모의 거절이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격은 해야 돼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사랑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만납니다. 사랑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다 받아주자 포용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에 이상한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진짜 뭐 무지개 막 들고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다 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막 요즘에 WEA 이것도 지금 문제죠. 막 종교 통합 하나되 모든 종교 하나 이런 식으로 네 하나님도 내 하나님, 내 하나님도 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 포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은 포용입니다. 그러나 기준 없는 포용은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를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것은 결국 성도를 교회를 해치는 길입니다. 사랑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떠난 자를 분별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거룩을 선택해야 한다라고요. 거룩은 단순히 깨끗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따뜻하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참된 거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단 리스트를 줄줄 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참된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짧지만 묵직한 이 요한일서 서신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키라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언제나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비슷한 척 하다가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진리가 없이 착하기만 하면 될까요? 점점 거짓은 틈타고 거짓의 가르침이 틈탑니다. 교회 안으로 스며듭니다.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고 경직되어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구원에 응답받는 근거로 삼는 이 사람 중심적인 잘못된 길로 빠지며 은혜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토요일 와서 예배드리세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따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자신들의 집회에만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할례파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기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드는 것이 이단을 막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와 사랑의 두 날개로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